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역대하 10장 6절에서 11절까지 있는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역대하 10장 6절부터 11절까지 있는 말씀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르호보암 왕이 그의 아버지 솔로몬의 생전에 그 앞에 모셨던 원로들과 의논하고 이르되 너희는 이 백성에게 어떻게 대답하도록 권고하겠느냐 하니 그들이 대답하여 이르되 왕이 만일 이 백성을 후대하여 기쁘게 하고 선한 말을 하시면 그들이 영원히 왕의 종이 되리이다 하나 왕은 원로들이 가르치는 것을 버리고 그 앞에 모시고 있는 자기와 함께 자라난 젊은 신하들과 의논하여 이르되 너희는 이 백성에게 어떻게 대답하도록 권고하겠느냐. 백성이 내게 말하기를 왕의 아버지께서 우리에게 매운 멍에를 가볍게 하라 하였느니라 하니 함께 자라난 젊은 신하들이 왕께 말하여 이르되 이 백성들이 왕께 아뢰기를 왕의 아버지께서 우리의 멍에를 무겁게 하였으나 왕은 우리를 위하여 가볍게 하라 하였은즉 왕은 대답하시기를 내 새끼 손가락이 내 아버지의 허리보다 굵으니 내 아버지가 너희에게 무거운 멍에를 매게 하였으나 이제 나는 너희의 멍에를 더욱 무겁게 할지라. 내 아버지는 가죽 채찍으로 너희를 치셨으나 나는 정갈 채찍으로 하리라 하소서 하더라. 아멘. 이 아침도 주님 말씀 앞에 나오신 우리 상계중앙교회 또한 영상으로 예배를 들으시는 성도님 여러분들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사랑합니다. 오늘 이 말씀이 저와 여러분들 가운데 큰 위로가 되어지고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는 어떤 구심점이 되어서 오늘 한 날도 승리하시는 복된 날 되어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열왕기서에서는 이스라엘 역사를 역대기서와 같이 똑같이 기록을 하고 있는데 특별히 열왕기서에서는 북이스라엘과 남유다에 관련된 것들을 다 다루고 있습니다. 근데 역대기에 넘어가다 보면 역대기는 남유다의 역사만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가만 성경을 보다 보면 열왕기서를 보면 같은 역대기에 나오는 같은 사건임에도 불구하고 내용이 다릅니다. 그 다른 특징이 뭐냐면 역대기에는 남유다의 왕에 대해서 긍정적인 이야기들 대부분 합니다. 특별히 솔로몬 같은 경우도 긍정적인 부분들만 얘기를 하고 반면에 열왕기서를 보면 솔로몬의 잘못된 점들, 실수했던 부분들까지도 함께 다루는 것들을 보게 되어집니다. 그러니까 사실은 솔로몬도 사람이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로 복을 받은 사람이었지 그 사람이 하나님 앞에서 부끄러움이 없는 완벽한 사람이라고 말하기에는 부족함이 있던 사람이 바로 솔로몬이었습니다. 근데 오늘 본문을 보니까 그 솔로몬의 어떤 실수, 과오에 대한 부분들을 기록하고는 있지는 않지만 그 오늘 본문에 특별히 솔로몬의 아들 르호보암의 행동을 통해서 솔로몬도 실수했나 보구나. 솔로몬도 우리와 같은 사람이구나라고 하는 부분들을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역대하 9장을 9반 후반부에 보면 이제 솔로몬이 이제 죽습니다. 나이가 많이 들어서 이제 죽게 되는데 이제 솔로몬의 아들인 르호보암이 이제 이스라엘의 왕이 됩니다. 그때 솔로몬을 피해서 애굽으로 도망가 있던 여로보암이라고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 여로보암이라는 사람이 솔로몬이 죽었다는 이야기를 듣고 다시 이스라엘로 돌아옵니다. 그래서 그 여로보암이라는 사람이 르호보암 왕에게 부탁 아닌 부탁을 합니다. 저는 부탁이라고 저희 걸 보고 싶습니다. 어떤 말을 하기 시작하냐면 읽진 않았지만 10장 4절을 보니까 이렇게 여로보암이 솔로몬의 아들 르호보암에게 부탁을 합니다. 왕의 아버지께서 우리의 멍에를 무겁게 하였으나 왕은 이제 왕의 아버지께서 우리에게 시킨 고역과 매운 무거운 멍에를 가볍게 하소서. 그리하시면 우리가 왕을 섬기겠나이다라고 말합니다. 여기 4절 한 절만 봐도요. 솔로몬이 생전에 어떤 일을 했는지에 대해서 우리가 유추해 볼 수가 있습니다. 이들이 말하는 것은 당신의 아버지가 우리에게 시킨 고역과 매운 무거운 멍에를 가볍게 해달라는 겁니다. 우리가 어젠가요 말씀 나눌 때에도 이스라엘의 세금을 거두어 드릴 때 금만
금덩어리만 22톤 정도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니까 어마어마한 액수의 세금이 이제 거두어진 거죠. 더 놀라운 것은 그저께인가요? 밤에 새벽에 나눴던 것처럼 솔로몬이 지은 성읍, 도시, 여러 군인들의 물건들 그런 것들이 엄청 많았습니다. 근데 그런 것들을 위해서 그걸 볼 때 백성들의 입장에서 볼 때는 그런 것들이 무거운 멍이었다라는 거예요. 세금을 내고 건축을 하고 여러 가지 일들을 감당할 때에 나라는 부강하고 복을 받는 것 같지만 그것들을 행하는 백성들은 무거운 멍에였고 고통과 어려움이었다라는 거예요. 그도 그렇지 않겠습니까? 뭐 사람이 다 하는 거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아무리 주신 것일지라도 사람이 움직여야 건물이 올라가는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그런 것들을 백성들이 다 감당했다라는 거예요. 근데 이제 솔로몬의 지혜와 지식과 또 권위가 막강하기 때문에 또 권력이 막강하기 때문에 그때는 잠잠하다가 이제 솔로몬이 죽고 나서 이제 도망다녔던 여로보암부터 오면서 이제 그때 쌓였던 이야기들이 이제 하기 시작합니다. 그러면서 그 르호보암에게 당신의 아버지처럼 하지 말고 우리의 멍에를 좀 가볍게 해달라고 부탁을 해요. 근데 이 이야기를 들은 르호보암 왕이 그래 그럼 너희가 사흘 뒤에 와라. 3일 뒤에 다시 오라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예, 아마 그 여기에 대해서 좀 논의를 하려고 했던 모양입니다. 그래서 이제 그 솔로몬의 아들 르호보암이 이제 그들의 사람들과 이 문제를 가지고 회의를 하기 시작합니다. 오늘 말씀 그 말씀이에요. 보니까 먼저 7절을 보니까 6절 먼저 볼까요? 이렇게 말합니다. 르호보암 왕이 그의 아버지 솔로몬의 생전에 그의 앞에 모셨던 원로들과 의논하여 이르되라고 나옵니다. 그러니까 르호보암 왕이 이제 솔로몬 아버지 때부터 함께 국정을 논하고 함께 했던 원로급의 어른들과 신하지만 어른들 아니겠습니까? 그들과 함께 이 문제를 논의합니다. 그랬더니 그들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7절에 이렇게 원로들이 이야기합니다. 그들이 대답하여 이르되 왕이 만일 이 백성을 후대하여 기쁘게 하고 선한 말을 하시면 그들이 영원히 왕의 종이 되리이다 하나라고 나옵니다. 즉 그 원로들은 이건 거예요. 그 여로보암과 백성들의 그 외침과 그런 어떤 요구를 들어주자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거운 멍에 그런 것들을 좀 가볍게 해주자라는 겁니다. 좋은 거죠. 백성들을 위해서 좋은 어떤 그런 이야기를 듣고 이제 그들을 좀 안정적으로 해주는 거니까. 그런데 이 이야기를 듣고 르호보암이 어떻게 반응을 하냐면 8절 서두를 보니까 이렇게 말합니다. 왕은 원로들이 가르치는 것을 버리고라고 말합니다. 다른 번역본이 이렇게 말합니다. 원로들이 이렇게 충고하였지만 그는 원로들의 충고를 무시하고라고 나옵니다. 그러니까 이 좋아 보이는데 이 르호보암 왕은 이 원로들의 이야기를 듣지 않고 무시합니다. 그리고 또 누구한테 가냐면 8절 후반부를 보니까 자기와 함께 자라난 젊은 신하들과 논의하여라고 나옵니다. 다른 번역은 이렇게 번역을 하고 있어요. 자기와 함께 자라 자기를 받드는 젊은 신하들에게 물어봅니다. 네. 자기를 받드는 젊은 신하들한테 물어보는데 그 젊은 신하들은 뭐라고 이야기를 하냐면 10절 후반부부터 11절을 보니까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왕은 대답하시기를 내 새끼손가락이 내 아버지의 허리보다 굵으니 내 아버지가 너희에게 무거운 멍에를 매게 하였으나 이제 나는 너희의 멍에를 더욱 무겁게 할지라. 내 아버지는 가죽 채찍으로 너희를 치셨으나 나는 전갈 채찍으로 하리라 하소서 하더라라고 말합니다. 르호보암이 르호보암을 받드는 젊은 신하들이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렇게 말하죠. 내 손가락, 르호보암의 내 손가락이 아버지의 허리보다 굵다는 거예요. 이건 교만함입니다. 한마디로 솔로몬인 아버지 때보다 내가 더 강하다라는 거예요. 더 위대하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너희에게 무거운 멍에를 아버지가 매게 했지만 나는 너에게 더욱더 큰 무거운 멍에를 맬 것이고 가죽 채찍으로 아버지는 때렸다면 나는 정갈 채찍으로 널 때리겠다라고 말하라고 합니다. 두 부류가 다른 얘기를 해요. 원로들은 백성들과 함께 그 무거운 멍에를 벗겨주자는 거고
젊은 신하, 르호보암을 받들던 그 신하들은 그게 뭐냐, 더 힘들게 해야 한다. 더 무거운 멍에를 매야 한다. 더 혹독하게 그들을 이끌어야 한다라고 말합니다. 그럼 여러분들이라면 둘 중에 어디를 고르시겠습니까? 예. 어떤 게 좋은 겁니까? 객관적으로 봐도 원로들의 이야기가 온 나라가 평안해지는 일 아니겠습니까? 근데요, 르호보암 왕은 두 번째 젊은 신하들이 말한 그 의견대로 따라갑니다. 그러니까 더 무거운 짐을 주고 더 강력하게 그들을 압박하는 그 정책을 사용하기 시작하는 거죠. 그 위에 이후에 어떻게 되냐면 이스라엘이 남유다와 북이스라엘로 갈라지게 됩니다. 그러니까 북이스라엘이 아까 말했던 여로보암이라는 사람이 초대 왕이 되고 이제 르호보암은 남유다의 왕이 됩니다. 근데 여러분 이상하지 않습니까? 아버지 때 솔로몬 때만 하더라도 그게 엄청나게 강했던 부강한 나라가 이스라엘 아니었습니까? 근데 한순간에 이스라엘이 두토막 나더라는 거예요. 아니 그렇게 잘 이방 사람들이 와가지고 막 나라를 막 위대하다고 하나님까지 높여드리고 그렇게 하나님 영광이 나타났던 이스라엘이 한순간에 아들 때 가서 나라가 갈라지는 비극을 경험하게 되더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게 우리의 인생과 같습니다. 우리의 공동체가 똑같은 거예요. 아무리 우리가 위대하고 잘 나가고 잘 먹고 잘 살고 떵떵거릴지라도요, 한순간에 지도자가 누가 되느냐에 따라서 모든 게 갈라집니다. 지금 미국 같은 경우도 대선이 뭐 아직은 100% 끝난 건 아니라고 이야기하지만 뭐 120년인가요? 몇 년의 역사, 전통의 정치의 역사가 그 전통이 깨졌다고 할 정도로 또 나라가 반으로 갈라졌다고 할 정도로 아주 굉장히 어려운 가운데 있습니다. 네, 2편, 4편으로 갈라진 겁니다. 하나가 되어야 하는데 갈라지게 된 거예요. 중요한 건 오늘 본문에서 르호보암이 누구의 이야기를 들었냐면 젊은 신하의 얘기를 들었는데 그 젊은 신하들이 어떤 존재들이었냐면 르호보암을 받드는 존재였습니다. 그러니까 르호보암이 하는 것들은요, 악하건 실수건 뭐가 됐건 간에 다 아이고 잘했습니다. 아이고 잘했습니다. 라고 칭찬만 하고 받드는 사람이었더라는 거예요. 아마 반대로 그 당시에 원로들은 달랐을 겁니다. 좀 싫은 얘기도 하고 왕이요 이건 좀 아닌 것 같습니다. 이 길은 아닌 것 같습니다. 이렇게 가야 됩니다. 라고 좀 싫은 얘기도 했을 수도 있습니다. 네. 그런데 르호보암은 자기에게 마음을 주는 사람들의 편에 서버린 거예요. 여러분들 갈라지는 것, 공동체가 무너지는 것 간단합니다. 다른 편에 쓰면 돼요. 누구의 편만 들면 돼요. 누구와 같이 마음 맞추면 돼요. 나랑 마음이 안 맞는 사람하고는 등 돌리고 내가 마음 맞는 사람들과만 신앙생활 하면은 교회 갈라지는 거 그거 한순간에 갈라질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 공동체는 어느 편에 서는 게 아니에요. 예, 나에게 잘해준다고 해서 그 사람들의 이야기를 잘 들어주고 나에게 좀 싫은 얘기한다고 해서 그 사람을 미워하고 그것이 잘못된 겁니다. 나에게 싫은 얘기를 하더라도 나에게 싫은 얘기를 하더라도 나에게 유익이 될 수도 있는 거예요. 정말 그게 바른 길일 수도 있는 겁니다. 그런데 내가 듣기 싫고 내가 내 마음에 안 든다고 해서 그 상대방들은 다 적군으로 몰아버리면 공동체는 한순간에 무너집니다. 지금 오늘 르호보암 왕은 그렇게 번창했던 이스라엘이 한순간에 갈라지는데 그 중심에 자신을 받드는 사람들, 어리석지만은 자신에게 좋은 얘기만 해주는 사람들을 따라가기에 갈라진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어느 편에 서셔야겠습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편에 서야 줄 믿습니다. 나에게 잘해준다고 해서 무조건 그 사람한테 나도 잘해줄 것이 아니라 나에게 좀 싫은 얘기를 하더라도 나 잘 되라고 하시는 말씀인가 보구나. 하나님이 나에게 날 회복시키시려고 하는 거구나. 라고 하는 마음으로 그 쓴소리에 귀를 기울일 줄 아는 사람이 되어야 한다는 거예요. 예. 참 목사님들이 특히 지도자에 있는 목사님들이 이런 실수를 많이 합니다. 목회가 어렵거든요. 그러니까 목사님한테 잘해주는 사람에게 더 정이 가게 있습니다. 사람이니까 그럴 수 있죠. 그런데요, 성도는 절대 그러면 안 됩니다. 예. 아무리 나를 좋아한다 하더라도 그 사람이 말하는 게 하나님의 기준에 안 맞는다라면 스톱해야 돼요.
반대로 나에게 좀 듣기 싫은 얘기고 좀 쓴소리일지라도 그게 하나님이 보시기에 맞는 말이라고 믿어진다면 그 이야기를 따라가는 거예요. 어느 편에 쓰는 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의 기준을 볼 때 뭐가 옳은지를 분별하는 게 중요하지. 나에게 잘해주니까 나한테 내가 잘해주고 나한테 못해주니까 나도 못해주고 이렇게 신앙생활하거나 삶을 살아가면 그 인생 오늘 본문처럼 갈라지게 되어 있습니다. 저는 우리 교회가 이러한 모습이 다시는 없었으면 좋겠습니다. 예. 내 편 들어준다고 좋아하고 내 편 안 들어준다고 싫어하는 교회가 아니라 정말 하나님의 기준으로 볼 때 하나님의 말씀이 기준이 되어서 그 말씀대로 나아가는 교회와 성도가 되어야 한다는 거예요. 목사가 먼저 그렇게 해야 합니다. 잘해주는 성도에게 더 잘해주고 관심 가져주고 그러면요 교회가 갈라지게 됐어요. 마귀가 좋아하는 겁니다. 예. 오늘 한날 살아가시면서 그런 악한 마귀들의 공격에 휩쓸리지 마시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길로 가시는 우리 모두 되어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내가 내 귀에 듣는 것을 듣기 좋은 것만 들으려고 몸부림치는 것이 아니라 듣기 싫더라도 그게 많은 길이라면 그 말씀에 귀를 기울이지 않은 겸손함이 우리 가운데 필요할 줄 믿습니다. 오늘 한날도 그런 겸손함으로 승리하시고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시는 복된 한날 되어지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